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대합창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멋진 캐롤을 불렀던 장면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대합창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그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무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 일이죠. 근데 또 이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천군 천사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과 생명공학, 생명의학들이 총동원되지만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가장 어려운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영웅이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선물 두 가지, 물론 이제 평안이라는 가장 큰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오늘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저 내려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들을 여기에 다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미 선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 그냥 선물 정도가 아니라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선물입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슨 선물일까요? 오늘 천사들이 그렇게 합창한 것처럼 영광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닙니다. 또한 재난이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인류가 가지는 가장 약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을 제한된 인간의 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몸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에게 참 소망이 생긴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주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거라사의 광인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첫 번째 행색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죄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죄가 만든 거죠. 거라사 광인에게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존귀함이 없어요. 그는 옷을 벗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인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아요. 세속적인, 음란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자행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존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집에 살지 않았어요. 무덤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면 오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죠. 바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옷을 입고 성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입었어요. 그의 인격이 돌아오는 거죠. 그가 옷을 입자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회복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존귀함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고 집과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와 거리두기를 했던 이 거라사 광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발치 가장 가까운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것, 무덤에 살았던 그가 다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의 존귀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니까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원래 이런 게 맞아요. 예수님 오시면 다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기다려야 돼요. 인류의 어그러진 길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죠.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자리가 이거 복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인류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종국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주를 다니고 사람의 몸에 있는 DNA까지 마지막 생명을 사람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귀함이 살아났습니까? 우주를 탐험하고 또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비슷한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은 돈,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찬송가 273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3절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 일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성탄의 아침에 주를 다시 맞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그 빛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와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앞에서 낱낱이 고발되고 우리가 무익한 자라고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저는 인류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 이 존귀함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 오늘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것과 함께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평안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하셨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원래 번역은 좀 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근데 원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인류의 죄의 매듭을 하나님이 스스로 푸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화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한 제사장 사가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성전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도했던 사가랴에게요, 드디어 그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 제사장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발이 이제 평강의 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평강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의 길이 바뀐 것입니다. 평강의 길로 바뀌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세상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인류는 계속해서 평화를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평화를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전쟁은 더 심각해지고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난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북녘 땅에 여러분 이제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400만 명 정도가 극심한 기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하여 세운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요? 사람에게서 평화를 찾는다고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일본말을 하는데 히키코모리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일본어로 뒤로 물러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할 때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불안한 장애가 있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면 혼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고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안에만 있느냐라고 원인을 얘기했을 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집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나마 집안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집 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이 히키코모리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만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집안의 평안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오면 집안이 평안합니까? 기근이 있으면 집안이 평안해질까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샬롬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인류는 평화를 찾고 있는 거죠. 이미 오셨는데 어디에서 또 다른 평화를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을 몰라도 이것은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준 이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평안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이 평안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평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이 평안을 구분해 봤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세 가지의 평안, 첫 번째 구원이라는 개념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확증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다시 말해서 내가 회복되니까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너도 회복되는 마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혼자는 평안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과의 평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저는 이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선물 상자를 여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부부 관계에, 자녀 관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요청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화평이라는 개념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오늘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화목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관계가 어렵습니까? 이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이 화목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의 최고의 복은 뭐냐?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평안이라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먼저 말하되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평안을 빌라는 거죠. 평안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묵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평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받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평안을 받을 사람. 이 평안이 무엇이냐면 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인지하고 있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선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받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이 평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선물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의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이 줄 때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이게 선물의 개념이, 여러분, 이것은요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부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을 거부하는 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사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그 평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과 동시에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성탄의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장차 어떤 일을 할 건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가장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미 평강의 왕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소중한 사명 안에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류는 참담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첨단 생명공학이 동원되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해결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류의 책임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 코로나의 전국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류의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성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영광과 그리고 평안의 선물을 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평안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만저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영광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은총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확실한 은혜의 2022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과 평안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위에 서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